교회를 세우라,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일치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놓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항상 가족 구성원 속에서는 사랑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충만된 모습, 이것이 우리의 가정생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모습이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교통함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쓴 곳은 로마 감옥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자신의 정체성이 그는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일꾼된 교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 만큼 영적 확신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과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고난과 고통도 견딜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내 마음의 이 평안은 내가 감옥에 있느냐 아니면 호화스러운 저택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평안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것이 우리의 영적 평안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한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펠탑 뒤에 있는 그러한 탑을 보더라도 평화를 위한 탑을 우리는 직접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나라 언어로 평화, 피스, 들라페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러한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은 이 평화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세워놓고 안식과 쉼을 얻는 장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평화가 주는 만족과 기쁨은 정말 영원한 것일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100여 년 동안 세계 평화와 국제 평화를 위하여 노력한 그러한 수상한 노벨 평화상, 물론 그들에게 깊은 노고와 찬사를 보내지만 그들의 평화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평화의 관심의 초점이 바로 이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들의 평화는 완전한 평화로 영혼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프랑스에 있으면서 미국 10대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아파다, 영국 영토인 아주 작은 섬 조지 아일랜드에 거당한 그 거대한 별장에서 한 15년 전에 김정한 목사님 네 분과 쉼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부자이지만 1년에 한 번도 와서 쉬지 못하고 그냥 사업의 노예가 되어 너는 서서히 실명이 되어가고 있고 아내와는 이혼을 하고
각 나라마다 있는 별장들은 부를 자랑하는 그러한 외적인 것에 불과한 아주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이력을 보고 돈과 명예를 통하여 평안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바로 평가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 이것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바로 생명력이 있을 때만 번식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영원한 생명력이 있고 여기에 평강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교회들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갇힌 몸으로 평강을 전달할 수 있는 기쁨과 평화가 바로 그에게 넘쳐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함을 간직함으로 가정과 교회가 일칭함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평화의 가치는 거룩함으로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4절 말씀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 곧 대속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음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은 해가 뜨면 지게 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바로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갖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라고 바로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로 바로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우리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커다란 가치와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정도로 예정과 선택하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화하시기를 바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빛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자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바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실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선택의 동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의 목적은 4절 말씀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한 사실 이상으로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곧 선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천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흠과 허물로 죄악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이미 보셨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될 만한 좋은 조건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죄 속에 있었던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간으로 태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세워질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지금은 내가 죄 속에 빠져 있고 거룩하지 못하며 흠 많은 투성이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느 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세우고자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허물 많은 내 인생을 보시고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선택의 그 신비를 느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게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범주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격적인 존재로 완성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하기오스, 이 말은 세상에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된 상태입니다. 거룩하게 드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흠이 없는 아모모스, 이거는 도덕적, 종교적으로 허물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봉헌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을까? 이 거룩함이나 흠 없는 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관계가 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도저히 적용될 수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의 이러한 거룩함, 이러한 그러한 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 의식의 수준을 넘으면 이제 절대 의식을 갖게 됩니다. 절대 의식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와 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에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일에 부르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바로 영원한 기쁨으로 자녀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다운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는 해결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바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바로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 번째로 바로 능력 입은 자로서의 평안을 누리면서 능력 입은 자로서의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성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 봉헌된 제물된 자세로 바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심정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바로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 뜻대로 살던 삶은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므로 영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치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내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구원의 믿음을 두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신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의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이미 인치심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인치심 받은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에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신앙생활은 곧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로 이 복음의 그 말씀이 마치 그 배에서 강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 내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속에서 확신을 갖고 기쁨이 쏟아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넘쳐남은 곧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소유하게 여기는 내 것을 보호하고 아끼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주 안정성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확신이 있다면 여기에는 곧 안정성 있기에 진정한 풍요와 축복을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만나는 날까지, 최후의 역사의 그 날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한 불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서이든지 계약할 때 꼭 사인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유효하며 계약이 완성되고 이 계약은 불변합니다. 주님과 나의 사이는 영원까지 불변의 관계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나에게 와셔서 나를 도장을 깍 찍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도장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변의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을 받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바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보증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거하시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유일한 조건으로 계시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으면 내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일단 오셨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증이십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앞으로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쳐주셨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탄하신다는 영, 혼, 육, 전 인격적인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내용 속에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봉헌 드려지는 제물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본인시켜줬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간직하면서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믿음의 산증인답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